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구속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벌써 구속사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민수기 막바지에 다다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말 직전에 있습니다. 직전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좀 이상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르우벤 자손이랑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었죠. 이거는 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을 봤을 때 머물기에 괜찮다,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이제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케 하셨고 그 전쟁 후에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그 땅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려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공격을 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아주 심각한, 아주 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얻고 이 땅을 소유로 주면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들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도의 땅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엔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축과 우리의 처자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형제들은 적들과 싸우러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는데 너희들이 함께 싸우자고 말하지 못할지언정 여기 머물러 앉아 있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요 자기들만 그 전쟁과 싸움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자기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낙심을 합니까? 나머지 10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마음이 기분이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구했던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말은 누구를 낙심시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까먹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이제 기억하죠? 지금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죽고,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거의 다 죽은 게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거,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2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인들이, 거대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글자, 낙심한 거예요. 낙심.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단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여, 여러분 12지파가 싸워야 되는데 2지파가 거의 20%에 해당되는 그 2지파가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힘이 빠질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낙심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들의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낙심케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11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온전히 따랐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20살이었으면 그때 다 60이 되기 전에 40년의 생애만을 살고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그러니까 이 죄를 대를 이어 짓는 죄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여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그 르우벤 자손들은 뭘 요구했냐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미치는 파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 이렇게 모세의 질책을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서 이제 4가지 요구를 합니다. 4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째,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가축을 위한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서겠다. 최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갈 때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르겠다. 세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각 지파에게 그 땅이 배분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요단 서편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우리가 최존봉했었으니까 이것도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편의 기업은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네 가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만일 23절,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서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났던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였을 때 이들은 속히 돌이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취하려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가졌던 거죠? 요단 동편까지 해서 머무는 거예요. 물론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건져내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약속의 그 땅은 아닌 거예요.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먼저는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자기들이 봤을 때 아모리 족속이 되게 강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면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이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싸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확신하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싸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적과 싸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막 우리를 병들게 한다든지 뭐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왜냐하면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성도라면요,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아담을 속였듯이 간계로, 교묘한 속임수로 속일 수 있습니다. 10일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죠? 전신 갑주. 온몸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의 내용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요, 뭐냐면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절부터는 이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신갑주의 내용은 뭡니까? 다 뭐가 관련되어져 있어요? 전신갑주의 내용은 바로 진리와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또한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는 누굽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이렇게 무장하고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이 핵심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매일매일 전리품처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하는 그런 전리품들, 승리의 그 보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기쁨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순종하는 것만 이제 보일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러한 유혹들을 절제하고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안다면, 그래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이, 아니 또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순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예요. 지향점이에요. 우리 눈앞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매일매일 충만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죠. 주권자로서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뭐가 되게 하셨죠? 그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취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 여러분,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에 속하여져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났죠. 그 충만함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충만함은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는데 또 우리는 그 충만함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충만함을 꿈꾸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 르우벤 자손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굳이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미 나타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멈춰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더 드러내며 더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지금은 잠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상황이기에 예배할 수 없고 또 전도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계속 자라갈 수 없다. 이 상황이 호전되어지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어디서 멈췄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이 그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멈춘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삶이 이러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정도 살면 됐어, 굳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는 꿈꾸지 않아, 소망하지 않아, 그 나라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 난 이 정도면 만족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소망이 없이 멈춰버리는 거. 여기까지면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요 정도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에 못 갔을 텐데, 이 대학에 못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극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을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장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병에서 나아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잠시의 공경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성될 그 나라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요,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라고 멈추는 것은요,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업 얻는 거, 병 걸리지 않는 거, 병에 걸리면 빨리 낫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요, 우리 정말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 모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에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 중에서, 인생의 큰 경험 중에서 대학 입시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학 입학하기 전에는 되게 불안하다가 대학 입학하니까 좀 안정감을 느끼죠. 또 취업을 하니까 이제 좀 괜찮죠. 또 결혼하니까 모든 가업을 이룬 것 같죠. 또 아이를 낳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또 병에서 나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전에는 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이루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이 하는데, 막상 이것들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딱 있었을 때 뭐 병에 들거나 좀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만약에 취업이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다며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병에 들면 사랑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치료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셨고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되게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모리 족속이 큰 장애였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여 너무나 쉽게 이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를 경험하여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뭐 교회적 삶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든지 온전한 삶이라든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멈춰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그 경로도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감염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우리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멈추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지금 일부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또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온라인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도 나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모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때보다 더 힘껏 싸워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은요 평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더 집중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또 반대로 여러 가지 편안함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있죠. 이제 뭐 강아지가 막 급습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그럴 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탁 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데 혼자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주의를 빼앗기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3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이렇게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카타콤, 지하 동굴에 모여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배했던 공동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배우기에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만족감,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멈춰서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막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만 해결되어지면 주를 위하여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너무 빡빡해서 이 빡빡한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유가 생기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반적 그 평온함을 깨트리는 상황들, 바이러스가 돌고 질병이 돌고 이렇게 또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다음 주면, 다다음 주면 2.5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그 다음에 2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그게 8개월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열심히 하지. 상황이 호전되어지면 열심히 하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점점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또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많아졌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개인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간만큼 정말 진지하게 인간은 무엇인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계속 양육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공통에게 제공하는 모든 배움의 자리에 참여하게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부분들은 약간 이제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상황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20년 전에 코로나가 돌았다면요, 그때는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전화로 했을까? 전화로 하고 스피커폰을 각 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록 불편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저의 얼굴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 대 대면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요만한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한 주간 동안 고생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아는 거죠. 이 상황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예전에 이런 일이 닥쳤다면 정말 어려웠겠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문명의 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문명의 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만나서 하지 못한다면요, 온라인 상으로 뭐 줌도 좋고 구글 미트도 좋고 뭐 카카오톡 페이스도 좋고 그것들을 켜놓고 서로 나누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지금 받아야 될 양육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들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요. 어떤 정말 수단과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배움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써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금요 강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보다 장점도 있어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모였을 때 퇴근하고 막 왔을 때 정말 어떤 분들은 밥도 못 먹고, 그죠? 막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주먹밥을 우걱우걱 집어넣으면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동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절약되어졌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시간이 단축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또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모이는 데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고, 또 이걸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화면을 꺼버리면 이제 보지 못하니까 이제 자유감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둥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진리의 기둥만 있었지, 이렇게 건물에 이제 중간에 기둥들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었던 곳이죠. 숨을 곳이.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 로그아웃이 바로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배우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 이제 참석하지 못했는데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보면요, 우리나라 그 환경 자체가 되게 좋아요. 인터넷 환경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다가 튕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막 튕겨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분과 얘기했는데, 베트남에 계신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목사님이 사라진대요. 목사님 사라지면 다시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게 튕겨 나가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이면 목사님이 설교다 튕겨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튕겨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래서 나중에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배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데,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전도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요. 야, 형제들은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너는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꿈꾸며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하지 나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거죠. 이 낙심은 단지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은혜를 끼치도록, 덕을 세우도록 애써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 공동체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뜰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한 가족이고, 한 세 사람이고, 자기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도 안 될걸? 안 될 수밖에 없어. 내가 해봤는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건 알지만 그게 어디 현실은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 근데 이번 주도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욕을 꺾어버린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들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내가 자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시도한다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기에,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폄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말이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막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저에게 힘을 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직분자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교회의 청소 상태는 어떻다, 교회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또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했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봤을 때 우리는요, 비난과 저주의 차원에서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 정도면 괜찮은가? 교회가 과연 이 정도면 괜찮은가? 더 좋아야 하는가? 더 좋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는가?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비판하는 자에서 함께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리를 모퉁이돌로 하고 건물마다 연결되어 든든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성봉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가장 앞자리에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꿉니까? 예배, 양육, 선교, 교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꿈꾸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음량을 체크하고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막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막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자라는 데 있어서 누군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돕기 위하여 애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가 생기면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겠죠. 주일날 일찍 나와 준비하고 가르치겠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중에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겠죠. 서로를 온전케 하게 하여 정말 모두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혼자는요,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도와가며 예배하는 자로 서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 견고한 자로 함께 자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도와가며 온전케 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섬길 때, 헌신할 때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그가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늘어나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들을 더 많이 그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자. 그러나 상황을 보면 상황상 뒤로 물러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몸이 아픈 경우.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막 애쓰고 수고했는데 병이 탁 들게 되면은 그것들이 탁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간 동안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이 막 이렇게 뜨거운데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이요. 그때 이제 잠시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군대를 간다든지 막 군대를 가게 되면 교회로 살아가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겠죠. 출산, 아이를 낳고 또 하나 낳고 또 한 명 낳고 이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전념해야 되는 시간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예전에 정말 교회 안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가만 보면요, 취업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취업, 모든 경우가 그러진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딱 취업을 했더니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럴 때 막 이제 그 기간만큼은 또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제가 예시한 거 말고도 또 제가 예시했어도 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 낳자마자 그냥 애 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막 하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에 예전에 아이 낳고 바로 김매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상 속에 막 아이 낳자마자 막 업고 와가지고 자기가 맡았던 그 사명 이런 것들 다 감당하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뒤에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함께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져 가려는 마음, 태도.
빨리 이러한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져서 더욱 힘있게 섬기겠다는 마음, 또 이러한 것들이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를 돕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극단적 상황, 정말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 뭐 사고가 났다, 병원에 누워 있다. 그때도 우리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몸 된 교회로 살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카톡방에 댓글 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온갖 교회가 추정하고 있을 때 격려하고 댓글 달고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최전선에 서서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일에서부터 일까지. 정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카톡방을 보면은 개인적 경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달리고, 이제 전체 공지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한 두 분 딱, 그러면 이제 다섯째 대표성에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두 명이 대표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다 공지된 거라 딱 끝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힘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요 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양육과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우리를 온전케 해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교회 사명에 함께 막 참여하여 달려들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는 성도들은요 서로 이러한 부분들을 돕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 정도 도움이면 괜찮아. 교회는 안 다녀도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와가지고 뭐 설교 나눔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들이 극복이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져서 함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양육받고 온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나중에 온전히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빨리 복귀해서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동안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고 속히 사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사명에 딱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졌을 때 딱 제대를 하면 바로 그 일 가운데 뛰어들 수 있대. 병이 나면 바로 그 일 가운데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돕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나도 그렇게 도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매일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요소들을 찾아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모두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날, 정말 이게 한두 번 잠깐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평온한 상태가 되었을 때, 딱 우리 만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만큼 쑥 성장해 있고, 또 교회에서 딱히 모였는데 이전에 몇 달 전에 모였을 때보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들, 신앙이 성장하여 있어,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충만함의 합이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더 큰 평안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진하고 진보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한몸된 교회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은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더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열정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 희생도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양육,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더욱 전진하는, 진보하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우뚝 서 있는,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